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72번째 시간으로 다 몰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 번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 1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 33장은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와 동시에 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광야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을 세웠어요. 이 이동한 장소들을 보면 거의 한 30-40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을 이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떠나 치고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뭐 거기 계속 반복되는데, 가는 곳마다 성막을 계속 세워야 돼요. 다시 세웠다가 접었다가 세웠다가 접었다가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다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을 이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또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들이 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기가 성전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그들은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윗 이후로 솔로몬 성전으로 정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강의할 때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도 계시고 거기에서도 그들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지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 다 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0년째 5월 초하루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세가 엘르아살과 같이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지요.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라 그럽니다. 아론이 123세에 죽고 모세도 아론하고 3살 차이거든요. 출애굽하라고 들어갈 때 아론은 83세였고 모세는 80세였고, 그래서 모세도 그 40년째 되는 해에 며칠 상한으로 모세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론과 모세도 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돌고 난 이 시점에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고 20세 이하 되는 사람만 살아있었으니까 40년이 지나도 많아야 59세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60세가 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40절에 삽입된 것처럼 이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에 호르산에서 이제 떠나 그들이 이제 살모나의 진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남방에 있는 아라당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이렇게 이 여정에서 갑자기 뭔가 삽입되어 끼워 넣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생뚱맞은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떠했을까 할 때 그들은 두려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모압왕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발람을 불러서라도 저주를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이니까 부인들을 따지면 120만이 되고,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180만이 되고, 120만에 180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부모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200만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출애굽기 1장에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의 사람들 숫자보다도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하전책을 치려고 십부하고 구라를 데렸다가 죽이라고까지 하잖아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도 두려워할 만큼의 숫자이니, 당시에 뭐 이렇게 조그만 부족 국가였던 나라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 200만이나 되는 숫자들이 움직이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땠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숫자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홍해를 가르신 일들, 광야를 그들이 움직이면서 바사랑 옥과 시온을 이긴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소문으로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기생 라합이 우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진을 치고 다시 걷고 진을 치고 다시 걷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하듯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광야 40년의 이동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죠.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언젠간 이사 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사를 하지요. 이사를 할 때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과 버려야 될 것들을 보면 한 차예요. 신기한 건 한 차를 버리고 가도 또 다른 이사 갈 때 보면 또 한 차고 또 한 차고. 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게 하시며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니 참 유익이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아론과 모세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떠나고 진을 치고 그걸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떠나는 걸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아론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주된 내용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51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원주민을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을 채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여서 그 땅의 우상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원도 이방인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헐고 깨트리고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땅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우상들로 인해서 땅이 병들고 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막 사용하니까 그 땅도 어떻게 해요? 땅이 병들고 환경도 병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세요? 싹 몰아내시는 거예요. 마치 집 청소하시듯이 싹 쓸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제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성,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성을 다 뽑아내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이 그 땅에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피조물들이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활과 삶이 거룩해지며, 그렇게 우리의 생활과 삶이 거룩해지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이 영종도 전소지역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크리스찬이면 여기 술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몰아내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면 그곳에 술집도 사라지고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면 이 학교 근처나 주택가 근처에는 이 무슨 모텔이나 그런 걸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은 저절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이 되면 전부 다 교회 가니까 장터나 이 시장들이 쓰질 않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안 여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오늘 본문 55절에 말씀하시기를 남겨둔 그들이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너희들을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사사기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가 빼줘야 돼요. 옆구리에 가시 고치면. 이렇게 그제도 주환이가 뭘 이렇게 유치원에서 받아왔는데 연 만드는 걸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살이 대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얇은 미세 PVC 비슷한 그런 거여서 그걸 이렇게 하다가 요한이, 주한이, 심사원이 전부 다 이게 무슨 그 가루 비슷한 가시 같은 게 손에 박힌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이거 벗겨지진 않는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져보면 쓸리면 따가운 거. 그게 제일 괴롭거든요. 보이면 뽑으니까 괜찮은데 뽑히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근데 손은 따갑고 제일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그 찌르는 가시처럼 되게 하셔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쓸려서 따끔따끔 그러니까 이 남겨둔 이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1세대가 다 죽고 그 2세대 여호수아 때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여기서는 뭐라 그러세요? 쫓아내지 않으면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도 그 땅에 이 지파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난 후에야 그들을 다스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져야 그제야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 좀 할 수 있는 그렇게가 되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몰아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들을 자꾸 골고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 같은 작은 죄들이 자꾸 우리들을 걸고 넘어지고 찌르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내 옛사람이에요. 그걸 다 몰아내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에 21절 22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 밀어내는 거예요. 떠밀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며 더러운 물건인지 아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땅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내 안에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세수하잖아요. 매일 양치하잖아요. 샤워하고 집을 청소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청소하며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